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한 달, 두 달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 계획을 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 이벤트를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어떤 학생이나 또 직장인들은 학과 일정이나 또는 자기가 맡은 근무 시간, 일, 그 일정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우리는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로드스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일정을 예배에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행도 그렇고 또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휴가나 여행을 계획할 때 항상 어디에서 언제 예배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제목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갔으나 장례식이 끝난 후였죠. 여러 날 형제들과 함께 지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저희 둘째 형님과 저희 누님 그리고 저희 여동생 둘 저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의논해보자. 고향에 선산이 있는데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산의 명의가 큰형님에게로 넘겨야 하는데 동의하느냐, 그것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분위기는 전부 다 큰형님에게로 넘길 수는 없지 않냐, 이게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신 저희 둘째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누님과 동생들은 모르겠으나 목사인 저는 유산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장로님이신 형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렇게 압박을 했죠. 제가 상속 포기 각서라고 하는 것에 사인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형제들이 모두 저희 큰형님에게로
그 선산의 등기를 넘겼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형제 간에는 이 법정 다툼도 종종 일어나죠. 재벌가를 소재로 한 그 드라마, 연속극의 그 대부분의 내용이 유산 상속과도 상관이, 그거 가지고 드라마를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인 그 신명기에 보면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남에게 곱절을 주라, 그렇게 하는 유산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한국도 좀 비슷했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때로는 그 재산 상속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랍비, 그 해당의 선생님에게 가서 소송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결을 해줬어요. 오늘날 법정 다툼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또 자기 형에게 좀 얘기해서 자기에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너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이나 사회의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 그거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본문에 이 사람은 재산의 분배가 중요했고 자기가 차지할 재산이 아마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국어 성경에 보면 물건 나누는 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재물을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유산, 재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물건처럼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탐심을 버리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생명은 그저 그 목숨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고는 인생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지 말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거죠. 인생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던 한 젊은 관원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젊은 관원 그 부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관심은 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그가 너무 아까워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 그도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관원이라고 해서 또는 부자라고 해서 영생의 길에 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원이든 또 낮은 사람이든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재물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부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 말씀은,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숨쉬는 그 우리의 호흡하는 이 목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어 말씀하신 그 한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셔서 그 생명을 영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으로 교훈하셨죠. 또 생명뿐만 아닙니다. 모든 재물, 우리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가 노력하여 모은 재물이라든가 또는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라든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계속 말씀드리는 청직이죠. 청직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잘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더 불리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 다 탕진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참으로 부유한 자다 하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년을 맞아 밭에 소출이 많았던 부자 이야기. 이 부자가 계획하고 또 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는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일은 아니죠. 소출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둬들인 추수한 것이 많아서 자기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또 자기 물건과 곡식을 거기에다가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거 나쁜 일 아닙니다.
오늘날 또 대부분 어떤 모양으로든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경영을 잘하여 사업이 잘 돼 부자가 되었든지,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농사가 잘 됐든지, 장사가 잘 됐든지, 또 부동산 이제 투자를 잘 했는데 부동산이 올랐든지, 주식을 잘해서 올랐든지, 어떻든지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저축해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했든지, 돈을 어지간히 모으면 사람들이 다 이 부자처럼 계획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생 좀 즐겨볼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더 크고 좋은 집을 사야겠다. 더 비싼 차를 사야 되겠다. 이제 세계 여행 안 가본데 좀 재미있게 다니면서 살아보자.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어렵게 자수성가, 그러니까 물려받은 유산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에게 좀 과잉으로 과도하게 베푸는 예가 많지요.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뭐든지 많이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유산을 남겨줄 것에 대하여 뿌듯한 마음으로 다들 살아갑니다. 받지를 못했으니까 그 한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본문의 이야기에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여 소출이 많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11절을 많이 이룰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또 많이 헌금해야지, 많이 예물로 드려야지. 그러면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지 않는가. 또 일한 사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 우리 일꾼들 더 많이 나눠서 그들도 풍족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했다면 생각을 해본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곡식과 물건에 너무 집착했어. 그리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가진 것으로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내 영혼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여. 그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죠.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내라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는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19절에 여러 해라고 하는 말에 대조해서 오늘 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여러 해를 평안히 즐길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을 취하기로 하신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를 계획할지라도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죠. 우리의 생명 취하거나 아니면 재산도 다 날아갈 수 있죠. 마지막 21절이 결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쌓아둘 재물은 복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또 이웃에게 마음껏 베푸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산의 소유보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능,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가진 것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